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해당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치 못했다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답이 나올 법한 이런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자주로 들려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우리들에게 흘러넘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릇처럼 다짐을 하고 열심을 품고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이어서 입에 또 담기도 힘든 일이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특정인, 어떤 특별한 기관, 어떤 단체 이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 그 파장이 크고 너무나 그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 한국 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된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 교회가 교회 노릇하지 못해서 그렇죠. 교회가 사회의 등불이 되어지고 교회가 사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이 사회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그들이 최소한으로 교회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조차도 교회가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함부로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의 배경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에 발붙일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진 까닭에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혹시는 더러는 오해를 받고 혹시는 여러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런 깊은 침잠의 시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을 새롭게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분인 사랑하는 일,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해가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굳건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결코 잊지 마십시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사랑. 초기 기독교 시대 교회는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일,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성읍, 별로 크지 아니하는 성읍이지만 이 성읍 한 귀퉁이에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 지역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그 바닥에 그들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가기를 원했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단지 전해 듣기만 할 뿐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후에 크게 성장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는 삶이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감격스러워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감격스럽기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게 기도로 보고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과 사랑, 이 사랑에 대하여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 믿음과 사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소망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 소망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너희들이 이미 복음 진리를 통하여 들었던 대로이다. 복음 안에서 이미 들었던 대로 하늘에 쌓은 소망, 이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든든히 하고 너네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런 자랑스러움이 없었어요. 복음이 그 자리에 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 귀에 이 복음이 들려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그날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서 점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이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 쌓아둔 놀라운 소망입니다. 8월달 소망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서 이미 들었던 내용이라고 말해 주는데, 그들이 들은 내용이고 우리가 들은 내용이고 그들이 배웠던 사실이고 우리도 배웠던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살려주셨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어졌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옷을 입고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고 이것저것 피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애써서 힘써서 지키기를 마다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예수 믿는 것, 저는 그거 헛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건 무슨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거 당연한 이야기고 이건 하나님의 바라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천국에 들어오는 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시려고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마다 날마다 소망해야 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확실히 천국 백성 되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어디다가 두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거처를 두는 것은 잠깐이에요. 불완전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어져요. 그러나 우리 거처, 영원한 거처, 하나님 나라 그 자리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리고 예비하셔서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거처,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늘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늘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거기에는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한숨도 없어요. 그곳에 우리가 소망을 쌓아놓는다.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이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소망입니다. 놀랍다. 왜 놀라운이라는 말을 붙여놨는가?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하고, 이것 우리가 얻게 되어졌으니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 소망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고 큰 위안을 얻으시고 당당해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천국의 소망이 놀라운 소망이냐 하면은 원래 없던 소망이에요. 원래 없던 소망인데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면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천국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천국에다가 소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애초부터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천국의 소망, 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
하니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어졌습니까? 천국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서 신음해야 될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음, 이렇게 우리는 가입해 쳐놓고 살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것을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애초부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천국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없던 소망을 품게 되어졌고 그 없던 소망을 갖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종 들으면서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북쪽에서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저 우리가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중에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종종 하나씩 깨닫게 되어져요. 탈북자들의 증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예요. 탈북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이외에는 다른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몰랐대요. 자기 나라만 이 땅에 있는 줄 알았대요. 세상에는 오직 자기네 나라 하나만 딱 있는 줄 알았는데, 탈북하고 보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 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천지 같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들이 북한 땅만, 자기네 땅만, 그 나라만 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슨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몰라요. 모르면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것만 다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 진리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정말 풍요로운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갖게 되어졌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니 놀라운 일이지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던 소망,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없었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으니 이 소망이 놀라운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그래서 놀라운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다 되었으니
우리가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어졌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는가? 이 사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내게 그 일이 임하게 되어졌으니, 그래서 내가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어졌으니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베푸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늘에 쌓은 소망은 놀라운 소망인가? 왜 놀라운 것인가? 하늘의 소망은 확실한 소망, 분명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변함이 없는 곳에 보관이 돼야 돼요. 안전한 곳에 보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은행 금고 믿고 거기다가 우리 귀한 것들을 맡깁니다. 우리 하늘에 있는 소망은 하늘이라고 하는 자리에 쌓아둔 소망이기 까닭에 그 무엇이든지,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훼손되지 않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소망으로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산상수훈 가운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어떤 것인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렇게 겹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따로따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로 여겨도 좋을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하늘에 쌓아둘 보물, 이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두 군데 성경에서 같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으니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인데 변함없고 변질 없는 이런 소망인데 그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분명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소망하는 그 자체로 그대로 실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우리가 소망하지요. 그런데 완벽한 행복이 이 땅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이 땅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땅의 자유를 추구하고 살지만 완벽한 자유가 이 땅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이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화평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불안전한 이 땅에서 사건 사고도 많고 느닷없는 일도 많고 불안전한 것이 많이 있는 이 땅에서 평안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다 부를 소망하지만,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구나 장수하기 원하지만은, 그렇게 장수를 소망하지만 실제로 장수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거룩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쌓여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거룩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기만 했을 뿐인데, 근데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실현된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곳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니 이 소망이 참으로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다 지어졌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아파트는 다른 나라 아파트와 달리 새로 지으면 기본적인 시설 비품들을 다 한 채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신발장이나 그리고 방마다 그리고 거실에 등이 다 달리게 되어지고, 싱크대도 조리대도 다 달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상하부장까지 이제 조리할 수, 이 조리대 옆에 같이 있게 되어지고, 샤워 부스도 다 마련이 되어집니다. 아파트 계약자는 단지 어느 자리에 어떤 품목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할 때 그 값을 다 이미 치루었습니다. 그 비품이, 그 등이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단지 아파트에 들어가면 등이 다 달려 있고 스위치만 올리면 어디든지 다 캄캄하지 아니하게 환하게 비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마음의 소망을 품고 가지요. 그래, 내가 계약한 대로 있을 것이 다 그 자리에 있겠지. 그냥 그렇게 소망만 하고 가면 아파트 입주 날 그 자리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소망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실제로 설치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을 때에 그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격을 정하고 어떤 색깔로 무엇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재료가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제목만 머릿속에 담고 그것만 소망하면 하늘에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실제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태로 그대로 고스란히 그 자리에 놓여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마음으로 거룩한 소망을 품기만 했을 뿐인데 하늘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그대로 만들어져서, 그대로 지어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져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은 왜 놀라운 것인가? 그 소망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보고서 거기에서 비롯되어져서 무엇인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상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여행을 생각한다 했을 때에 우주에 나아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되죠.
그럼 우주선도 무엇에서부터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졌느냐 하면 항공기, 비행기에서 상상력을 얻었어요. 그곳으로부터 올라가되 저 높이까지 올라가려면 날개 가지고는 안 된다. 날개 이상의 것으로 추진력을 얻는 그런 것들로 날개 없이도 규정을 잡고 똑바로 올라가서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일정 속도로 힘있게 올라가게 되어져야 대기권을 벗어나고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상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둔다 해도 그 소망은 하늘에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서 볼 때에는 지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극히 일부. 아니야, 그 일부분도 못 될 것 같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들이 이미 거기에 실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것들이,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그곳에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탈북인들이 대한민국에 살게 되어지면 놀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크게 놀라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유인지 압니까? 아니, 자유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맨 먼저 놀라는 것은 밤에 불 켜진 거랍니다. 불. 제일 까무러치게 놀라는 것은 밤에 환하게 켜져 있는 이 도시를 보는 거예요. 네온사인을 보는 거예요. 가로등을 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방마다 다 불 켜져 있고 낮에도 켤 수 있고, 오, 이런 세상이 다 있나. 깜짝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전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 적응 훈련을 마치고 나와요. 그러면 작은 아파트 하나씩 배당이 되어집니다. 이 아파트가 임대인지 아니면 자가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좌우지간 아파트를 받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원에서 다 배웠겠지만 실제로 보면서 놀래 자빠지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이랍니다. 왜 화장실이 여기 있어? 왜 화장실이 여기 있냐고. 화장실은 당연히 집 바깥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냐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는 것이 주방이에요. 아니, 밥을 하려면 아궁이 가서 불을 지피고 그리고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그것에서 무엇인가를 끓이고 만들어서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어떻게 주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아궁이에 불도 지피지 않았는데 가스나 전기를 가지고 밥을 짓고 음식을 조리하는가. 이건 신기한 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도꼭지만 틀면 그토록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도움물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겨울에 얼음 깨서 그 얼음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따뜻한 물로 세수도 하고 세탁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수도꼭지만 열면은 다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는가 깜짝 놀란다고 하지요. 그들이 기대했던 흰쌀밥이나 고기국 이런 것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널려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작지만 그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그들은 화장실 보고 놀랍니다. 주방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도움을 찬물 나오는 이 시설을 보고 놀랍니다. 등마다 환하게 불을 켤 수 있는 것, 아낌없이 불이 들어오는 것, 이 사실에 대해 그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북에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놀라운 것들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타임머신을 타고 10수년을
앞으로 나아간 미래의 세상에 미리 들어와서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천국이 저는 그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천국에 쌓아둔 소망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천국 이상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아파트 입주하게 되어지면 그렇지요, 내가 기대했던 것 다 그 자리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대만 하고 소망만 품었는데 실제로 다 놓여져 있는 것, 그래 그거 다 기대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파트 들어가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깜짝 놀라고 신나고 좋지요. 아파트에 갔더니 이사 갔더니 공기가 너무 좋아요. 아파트 계약할 때 공기 좋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계약서에가 얼마만큼 좋은 공기라고 그렇게 써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갔더니 새 아파트 너무너무 공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경치도 좋아요. 새가 지저귀는 것은 완전 보너스예요. 그건 기대하지 못했어요. 어디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새소리를 들을까 그랬더니 이 아파트 새소리가 나네. 그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산책로가 있네요. 산책로가 아름답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이웃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소망했던 일이 아니에요. 그들과 더불어 하루하루 함께 사는 일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 그런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이 천국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고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천국의 소망은 정말 놀라운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당해야 되죠. 당당해야 돼요. 내일 모레 80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 사람인데 내가 지금 13평 아파트에 산다고 주눅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미 80평 아파트 내 거 되어져 있고 기가 막히게 궁궐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다 지어져 있고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6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가슴을 펴고 당당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 우리의 풍성함, 무엇이 풍성하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사랑, 내가 원 없이 나눠줘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쏟아져 내게 내려오는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주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베풀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겠고 사랑을 나타내죠. 천국 백성으로서 자존심, 흔들리는 자존심,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시대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당당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될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구와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저기서 어떤 교회를 욕하고 어떤 누구를 탓하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한국교회에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인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사회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사나운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더 경직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도 너무 안타깝고, 또 교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어야 되고, 이럴 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지만 천국에 소망을 둔 자로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 한 주간 동안 또 힘있게 살아가시고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 거짓된 옷을 찢고 교만해진 가슴을 치면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 위로의 성령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날도 몇 날이 못 되어져서 다 물러가고 반드시 다시 모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함께 찬송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내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